오늘 제목은 회개는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가라는 실질적인 것을 말씀 가운데 내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자주 바뀌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견디지도 못하고 뭐 한 달,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도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바로 한 번 예배 드리고 쫓겨났다고 할까요? 목사님이 그냥 그만뒀다고 할까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는 교회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첫 설교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 주일이 됐는데 두 번째 주 설교도 제목이 또 회개하라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네 번째 주일까지 회개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니까 맨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장로님을 위시해서 목사님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밖에 없습니까? 목사님은 그 설교밖에 없습니까? 다른 거를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가 됐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는 바뀌었거니라고 기다렸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또 회개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본색들이 나타나서 목사님을 내쫓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여섯 번째 주일날 똑같이 제목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 목사님이 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 그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이 목사님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거기서 다르게 그 교회의 지금 있는 형편과 타협을 하게 되면 이 교회의 이 모든 문제는 회개하지 않아서 생겨진 이런 모든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알아서 내가 여기서 그만두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진정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목사님이 굽히지 않고 했던 것이고 이 일이 드디어 열매가 있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의 운동이 있기 시작했고 그래서 올바른 교회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은 신앙의 출발은 회개이다. 회개 없이 신앙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회개 없이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회개의 연속된 생활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잔 웨슬레 선생님은 그래서 신자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신자도 계속해서 회개해야 할 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보면 옥토에 마지막에 말씀이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 키포인트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잘게 부서진 그 옥토에 씨를 뿌려야 거기에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바위돌에 거기는 물도 스며들지 못하고 씨도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바위가 부서져서 돌멩이가 되고 자갈돌이 되고 그 돌멩이 자갈돌이 부서져서 모래가 되고
그리고 그 모래가 부서져서 고운 흙이 될 때 그것이 옥토인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느낍니다. 목회하면서 아무리 그분이 장로라 할지라도 또 저와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제 자신을 포함해서 부서지지 않은 이 바위돌과 같은 돌멩이와 같은 그곳에는요 싹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부서지는 그런 작업이 신앙의 연조 가운데 계속돼야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굳은 바위돌과 같이 더 커진 바위돌이 돼서 내 속에서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치는 그러한 아주 못된 그러한 그 괴물이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는 오래된 신앙의 연조만 갖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 깨어지지 못한 자들이 교회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알고도 계속해서 회개 설교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면 3장 19절에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 당신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의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본문의 목적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돌아오시기를 원했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행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나 진노를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만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면 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회개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진노받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적극적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그 전에 18절 3장 18절에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고 하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라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회개하라라고 하는데 그 회개의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회개에 대하여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일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마지막 그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단 한 가지로 그렇게 딱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지금의 인생의 그 자리를 먼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아. 참 요즘과 같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병원체 하나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드는 것 보면서 말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조금 있다가 면역체가 나오겠죠. 그러면 의시되며 우리 인간의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었고 또 뭐 정말 문명이 발달되어서 우리는 이런 모든 질병도 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정복한다라고 하는 아주 인생을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또 평가하면서 떠버릴 때가 있겠지만 지금 같아서는요.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의학자가 발표했는데 미국에도 한 170만 명이 희생당할 거라고 하는 이 병에 감염될 거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뭐 사람들이 참 많이 분분한데 어쨌든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정말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원책 때문에 이렇게 정말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인 것을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법을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섬겼던 우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면서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을 다른 것으로 주인을 삼았던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다 나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는 명예를 중시하였고 물질과 권세와 또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이런 모든 것에서 먼저 중심 삼았던 이런 것에서부터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는 나라의 우상 현실적인 감각에서 정치적으로 열강의 눈치를 보았던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버리고 돌아와야 할 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중국의 눈치를 봐. 왜 그런지 모르겠어. 북한의 눈치를 너무 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폭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서 하나님보다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보다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회개가 뭐냐? 개인적으로는 나 개인의 이런 잘못된 우상. 존 웨슬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죄가 무엇인가?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의 가지고 있는 죄죠. 아주 근본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더 나가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신자 안에서 죄를 또 얘기하면서 신자가 겉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모든 일들을 견주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고 나가는 그것이 정의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그 가운데 우왕좌왕했던 그러한 삶에서 완전히 떠날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많은 물건들을 사재기를 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러한 모든 것을 쌀을 사재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바보스러운 우리 둘째의 얘기처럼 바보가 돼서 물을 사려고 하고 바보가 돼서 휴지를 사 먹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처럼 그런 것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런 것에 더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독일 말로 그로일리혀 괴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하찮은 괴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들. 그래서 가증한 것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본래의 뜻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우상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이 가는 것, 이런 것이 우상인데,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리라. 회개는 버리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그쵸? 정말 그 큰 숙제가 있었는데 그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세겜 땅에 철포덕 주저앉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는 풀이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육신의 불을 거기서 누릴 수 있고 평안한 가운데 그 육신적인 평안함이 평안한 줄 알아서 베델로 가서 이렇게 정말 아버지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겠나이다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 때에 디나에게, 그 딸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그때서야 들은 거예요. 그럴 때 베델로 올라갈 때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다 버리고 상수리 나무 밑에 파묻고 그렇게 나아가라. 이런 거 정말 회개의 출발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다 우상들인데 이런 물질들, 욕심들, 정말 생각했던 정치적으로는 이 정말 미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의, 러시아의, 북한의 눈치 보고 했던 것들 다 버리고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출발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가르쳐주면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동한다라는 말은 독일어 말씀이 참 잘 그렇게 했는데 헤어 슈바이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주변을 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떠돌아다닌다.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요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견고하게 굳게 신실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동하는 것, 마음을 자꾸만 이리저리 그렇게 빼앗기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치 말아라. 가증한 것을 버렸으면 그걸로 끝나라는 거예요. 거기 마음을 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시 버리고 나서 그냥 그 개처럼 돼지처럼 그 토해 넣은 것을 그냥 그 주변에서 서성이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떠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맹세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맹세하는 방법은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맹세해라. 헛되게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 맹세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배당에 열심히 출석해서 집사까지 됐으니까요. 그런데 11조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니까 부인하고 또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난해서 11조를 요구하냐고. 우리가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래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11조를 여전히 못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려고 했는데 저 마누라가 저렇게 그렇게 되니 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참 맹세하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헤어 슈바이펜, 또 다시 거기를 뱅뱅 돕니까? 참 헛되게 맹세해서는 안 되고 회개했다 하면서 또 다른 것을 붙잡는 핑계대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영어로는 truthful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독일어는 오네 호이셜라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거짓이 없게,
헛되지 않게 참되게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순수하게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만이 진실대인 분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정말 하나하나 분명하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은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거가 아닌 거예요. 예,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진실되게 하고 그다음에 공평하게라는 just라고 하는 말로 영어로 번역이 됐고 독일 말로 recht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이 가룟 유다의 잘못이 뭐냐면은요, 치우친 거예요. 뭐에 치우쳤어요? 공평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이신, 공정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관에 치우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3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을 여인이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는데 그냥 놔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그게 공평하게 하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랍니다. 자,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문정부에게 대깨문이라고 그래서 아주 대가리가 깨져도 문 대통령 이렇게 하는 그 대통령에게 완전히 속해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우리 민족에게 명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그 공정함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속한 것 이거 잘못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공화당에 속하든 민주당에 속하든 그 당이 하는 것에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얘기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잘못하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피아에 속해 있어서 거기서 열심으로 일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는 것 때문에 그 마피아가 흥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예? 이런 것처럼 공평하지 않으면 정말 잘못된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롭게 해야 된다. 이 righteous라고 하는 정의를 여기서는 영어 성경에는 righteousness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독일어 성경에는 heilig라고 얘기합니다. heilig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과 정말 정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도리입니다. 올바른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평, 정의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에게 상관된 것입니까? 그것은 기준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 사상 그것이 아니라 올바른 도리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는 정의로워야 하는데 그 정의는 거룩한 것인데 거룩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기준이 하나님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기 맨 처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마음에 헛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그 공평과 정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묵은 땅을 갈아라. 네. 여호와께 우리가 속하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것을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체면입니다. 체면. 네. 체면을 다 부숴야 하는데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장로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내가 장로인데 목사님이 뭐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 못하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참 못하는 걸 알았고, 그리고 더 발견한 놀라운 것은 장로님들 중에 말씀 피는 분들이 성경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잘못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체면을 부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복하고 다 그렇게 깨트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잘못들을, 죄악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아주 사탄의 온용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와 두 번째로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부유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도 다시 더 깊은 회개 속에, 늘 삶 속에서 더 깊은 회개 속에 나가지 못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돌려서 자꾸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가 참다운 신앙 속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신앙 가운데 실수한 많은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실수한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좀 걷게 해줘. 그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에 첨벙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걷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지? 라고 하면서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빠지기 시작했던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잘 따라다녔던 데마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어떻게 살지? 그래서 염려 가운데 세상으로 떠나갔던 데마의 이야기도 잘 압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었다가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정말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그렇죠? 그 부귀영화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로운 것에서부터 나가게 되었던 것, 히스기야가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잘못했던 것, 우시야가, 삼손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게 되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런 가시덤불 속에 파종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말씀이 뭐예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할례가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육신적인 그런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유다 사람들이 할례를 통하여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이방 그런 족속들과 그렇게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의 할례를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의 외적인 삶을 가식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쪼개어내고 정말 잘라낸 그런 진실한 순결한 주의 종들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진정한 할례, 곧 회개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을 잘라낸 그러한 그 할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합하여서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 속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 놀라운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복을 받으리라, 구원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 가지를 쓰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회개하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네가 잘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는 이방이 복을 받는데 누굴 통해서? 회개한 너를 통하여. 자, 그런데 이방이 복을 받는 것처럼 너도 복을 받기 때문에 그 복이 이방에게도 가게 된다는, 우리에게 먼저 복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내둘러서 이방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로 인하여 이방의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문이 복을 받고 그 민족이 복을 받고 그리고 전 세계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여 주님에게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나라가, 이 미국이 정말 주님에게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다시 한번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회개하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상을 버리고 내 중심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진정한 공평과 정의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서게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속하게 되면 이러한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정말 바르게 회개하여서 주님에게 회개한 자의 복이 나타나 보이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또 그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가 신앙의 처음 출발이고 또 회개는 계속해서 바위와 같은 나를 깨뜨려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귀한 길이라고,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는 이방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고 이방도 같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그 길도 바르게 어떻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우상을 버리고 또 진실과 정직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또 옛날 것들은 다시 바라보지도 않고 다 버리면서 주님에게 속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도 복을 받는 그러한 주의 귀한 정말 숨은 전도자들이 다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 회개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서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